아마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는 등산을 아주 즐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등산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산을 이렇게 산행하다 보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거 언제 정상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심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라는 아주 큰 산을 넘었습니다. 사실은 십계명을 온전히 다 살펴보는 건 아주 큰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는 큰 산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 큰 산과 만만치 않은 이 산들을 또 대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힘이 쭉 빠지면 안 됩니다. 산을 넘으면 나타나는 산은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산을 넘어갈 때는 또 다른 광경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그렇게 걷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갈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충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라를 세웠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의 근간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 가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주신 율법은 총론적인 어떤 십계명 도덕법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시민법, 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법과 의식법이 이제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의 율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삶의 요소를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민법 가운데 남종강, 여종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민법과 의식법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다면 그 밑에 상법, 형법, 또 민법이 있듯이 그런 이제 의미로서의 시민법과 의식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라라고 1절에서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온전히 지켜야 될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법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히브리 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 남종을 사면 6년은 일하게 하고 7년에는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종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샀는데 6년까지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7년째는 다시금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이거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걸까요?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갖고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종에서는 6년 동안은 종으로 삼지만 7년 때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하여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왜냐하면 정말 구약 성경은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일까?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종의 제도를 인정한다면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구약성 영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6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 자체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처럼 노예를 삼지 말라 얼마나 좋겠어요. 딱 명확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사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약이 노예 제도를 허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이지만 노예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제도의 관습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대 근동에 펼쳐져 있는 그 노예 제도를 살피면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이런 노예 제도를 관습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최소한 6년 동안에는 이 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종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점은 독특한데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종에서 해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관점이 고대 근동 국가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대 근동 국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국가들도 각자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고대 근동 시대에 이제 법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전에서 수록된 종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께 주신 이 시민법의 개념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적으로 종은 압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종에 대한 태도는 그거는 생명의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마음껏 압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는 종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데 압제하지 말라라는 거, 핍박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6년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이때 혼자 왔으면 혼자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기 전에 결혼해서 함께 아내와 자식이 같이 들어왔다면 그들은 또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7년 뒤에는 그 가정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노예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죠? 종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온 것이죠. 그러다가 6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은 함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결혼하려면 상전이 결혼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전이 자기의 소유된 여종을 그 남종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주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7년이 되면 이 남종이 혼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종은 본래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상전의 소유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혼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녀와 아내와 영원히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인데 이때 어떤 결정을 허락하게 하냐면 상전에게 가서 나는 상전을 주인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이 남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그냥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재판장에게 데려가지만 누구에게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데려가면 그 재판장이 그 종의 이 귀를 문설주의 문에 대고 뚫습니다. 송곳으로 문설주 있는 문 앞으로 가서 귀를 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신토록 상전을 섬길 수 있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종의 귀에 송곳으로 뚫는 문설주는 성소의 문설주입니다. 이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이 있고 그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기둥에 대고서 귀에 이제 송곳으로 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종이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이 종으로서 종신토록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종에 대한 말씀이 7절로부터 1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종도 가난으로 인하여 팔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은 가난으로 인하여서 팔린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남종과 달리 6년이 되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 12절과 17절에서는 여종도 남종과 같이 7년이 되면 자유할 수 있고 또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도 자원하여 송곳으로 귀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이 신명기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내용과 분명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상황과 신명기 상황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신명기적 상황이 이제 출애굽기적 상황은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 때 주어졌고 신명기적 상황은 이제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의 변화 속에 윤리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그러나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종과 신명기의 종이 다르다는 견해입니다. 출애굽기의 상황은 결혼을 목적으로 팔려진 경우를 의미하고 신명기는 결혼 의도는 없지만 빚 때문에 팔려온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빚 때문에 팔려온 여인에 대해서는 7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 목적으로 종이 되었는데 그가
이 팔려온 여인과 결혼하지 않아서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 그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전이 그를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보는 거죠. 출애굽기 본문으로 본다면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상전이 아이를 아내로 삼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삼으려고 여인을 샀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때 상전은 여인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여인을 샀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때 상전은 여인을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여인은 자기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즉 외국인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7년이 아니라 즉시로 아버지께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에게 주려고 여인을 샀으면 딸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의 아내로 주려고 여인을 샀으면 반드시 그건 자기 딸같이 대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여인을 샀는데 이 상전이 마음이 변심하여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즉 한 남자가 이 첫 번째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줄이거나 혹은 그 부부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줄여서도 안 되고 부부 관계를 끊어서도 안 된다. 그런 첫 아내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내의 지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전이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산 돈을 이 상전이 거짓을 행하면 다시금 지불하지 않고 여인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인에게 있어서의 폭넓은 자유를 이렇게 남종과는 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은 분명 이스라엘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시민법 또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만 필요하고 구약 성경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정신은 여전히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법의 원리는 성취하였지만 이 법의 정신은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함입니다. 시민법은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계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민법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시민법의 정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나 양이나 훔쳐가지고서 걸렸을 때 4배나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을 돈이 없잖아요. 갚을 돈이 있었으면 훔쳤겠습니까? 갚을 돈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도둑질하였겠죠. 하지만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그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4배나 물어야 됩니다. 4배를 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 종으로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종이 되는 것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같은 종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은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시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유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7년 내 자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본래의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시민법은 동족에 대하여 함부로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종이 되었을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은 그가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게 히브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매우 독특한 겁니다. 그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구나 결혼하고자 산 여종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약한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이미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너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세는 존중함입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자세는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갑질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존중받는 사람인데 그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가 가난하다고, 그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사원들이 있을 때 이 시민법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증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이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사회적 협동 기업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구현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제가 세계도도 썼고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시민법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조선 땅에 와서 성리학 체제를 넘어뜨리고 정말로 새로운 그 독립 주체적 세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민초들, 그죠? 평민들 또는 그 노예들, 천민들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이 여겼습니다. 그들을 존중이 여겼기 때문에 한 나라가 엎어진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진 자의 욕망을 정말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건 범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3개월 전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애굽의 종이었던 시절을 망각하고 부패와 멸망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시절을 망각하고 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옛적 길로 가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종이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 혼자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수없이 많은 이들의 섬김이요, 사랑이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항상 있는 겁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하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항상 과거를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교훈이 분명하게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 노예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을 압제하거나 조롱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땅의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상전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근데 상전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둔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늘의 상전을 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법은 과거에 우리를 생각나게 하여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민법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노래한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40편 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볼펜이 있으면 줄을 한번 쫙 쳐보세요.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인용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이 시편 40편 6절과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시편 40편 6절과 히브리서 10장 5절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히브리서 10장 5절을 하나를 첨가하는데 뒤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원래는 시편 40편 6절은 예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어떻게 들려주셨을까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서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길을 뚫어서, 그죠? 뚫어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뚫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자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10장 5절 말씀을 비유하면 누구의 길을 뚫은 겁니까? 예수님의 길을 뚫은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뚫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길을 뚫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길을 뚫은 것은 종신토록,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뚫었다는 것은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기를 고난받는 종으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되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내용을 앞서서 이사야서 52장에서는 이 고난받는 사람을 향하여 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실체적 시작이 성육신이고 절정이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종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를 뚫으신 거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자가 될 수 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귀를 뚫었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잃지 아니하시고 그는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귀가 뚫려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는 기꺼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귀를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사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뚫려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귀만 뚫지 마시고 영적인 귀를 뚫으셔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귀는 잘 뚫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귀를 뚫으십시오.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민법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시민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영광이 빛을 발합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귀를 뚫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귀를 뚫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귀를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에 조금 따라가십시오.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열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열려 있다면 그리스도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뚫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귀는 뚫려져 있는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귀를 뚫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말씀에 주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